저는 치과에 안 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서 이제 치과에 갔을 때 일입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막 엄청 긴장하고 막 손에 막 힘주고 온몸 용을 써가지고 이러고 계속 앉아 있다가 그르르르르르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오니까 거의 팔이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하도 힘을 줘가지고. 그 병원은 스케일링을 별로 안 아프게 한다는 말을 제가 듣고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 진짜 아팠어요. 그래서 치료받는 내내 그 말 한 사람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스케일링 다 하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한 분이 저한테 이걸로 다 끝난 게 아니고 3일 후인가 또 다시 와가지고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잇몸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잇몸 스케일링이 도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3일 후에 제가 다시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못 갔어요. 무서워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치과는 제가 두려워하는 단 하나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저는 높이도 좀 두려워합니다. 높은 데 가면 굉장히 좀 두려워요. 우리 교회가 건축 중일 때 야외 바깥에 이 비상계단이 있잖아요. 비상계단에 그 난간이 없었을 때입니다. 계단 손잡이를 못 설치했기 때문에 4층으로 올라갈 때 제가 표시는 안 냈지만 상당히 겁이 많이 났었어요. 올라가서 이제 이게 4층 난간에 딱 섰는데 그때 윤 목사님하고 단둘이 서 있으니까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평소에 좀 잘할 걸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두려움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의 국민 드라마였죠. 그 드라마에 보면 시종일관 넘치는 카리스마를 자랑하던 조폭 중간 보스인 태수가 사형대에 서서 자기의 친구요 검사인 우석에게 말을 합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오늘 설교 제목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압도적인 터프가이도 두려움을 느낀 거죠. 나 지금 떨고 있냐?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높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실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녀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잘 알겠지만 아이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진짜 아파트 마감 9층에서 슈퍼맨 그러면서 뛰어내릴 애들 정말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애들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안 그럴 애들 가끔 있는데 거의 그럴 애들 많아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른들도 적절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돌보고 탈선의 유혹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적절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보호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얘기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 매몰되고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고 괴로움에 빠져버리고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스페인의 왕 가운데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떤 점쟁이에게 왕이시여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곳에 결코 가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왕은 거기서 장차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곳은 왕의 별궁이 있는 곳이었지만 왕은 무서워서 자신의 좋은 궁전을 지어놓고도 21년 동안 한 번도 그곳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을 여행하다가 어떤 조그만 촌락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그만 거기서 병이 든 겁니다. 겁이 덜컥난 왕은 이 지방이 무슨 지방이냐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마드리갈이 아니고 마드갈레인데 이게 점쟁이가 말한 마드리갈하고 발음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왕은 그만 마드리갈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기운이 빠져버렸어요. 그는 아이고 이제 나는 정말 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며칠이 안 돼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병이나 그 동네가 그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그 공포심이 그를 죽게 하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를 죽음으로 먼 겁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두려움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요인이 됩니다. 굉장히 해롭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신경이 쇠약해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위액 분비가 안 돼서 소화가 안 되고 심장이 뛰고 당뇨병에 걸리기가 쉽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해로운 두려움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비록 두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두려움의 종이 돼서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주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여러 경우의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의 얘기를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얘기를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8장부터 읽었는데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멸시받고 천대받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정말 이스라엘의 똥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에 부역하던 사람입니다. 매국노였었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인생을 바꿔주시죠. 이 마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얘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서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마태는 어느 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 반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쌌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락스타였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고 구름 군중이 그를 따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뭔가 레슨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분은 훌륭한 스승으로서 언제나 제자들의 유익을 위한 어떤 의도를 갖고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제자들의 유익을 위한 의도를 갖고 말씀하셨고 행동하셨고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도 따라 올라야 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레 풍랑이 닥친 것입니다. 갑작스런 풍랑은 당시에 갈릴리에서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큰 것이라는 데 있었던 거죠. 24절을 보시죠.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마구 몰아치고 집채만한 파도가 으르렁거리면서 일어나서 배를 덮칩니다. 작은 배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부지직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고 제자들은 혼비백산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의 온몸이 다 물에 젖고 어쩔 줄을 모르고 옷도 찢겨져 나가고 머리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배는 점점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죠? 24절 하반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이런 거를 보고도 놀라지를 않으세요?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아프리카 수면파리에 물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너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주무시는 같은 이렇게 제자들한테 일부러 좀 뭔가 하려고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누워 계신 예수님의 온 몸도 물로 다 젖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자기는 잠을 너무 깊게 자가지고 자면은 업어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갈 자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한 수필집에서 칼럼집에서 썼지만 이 둔감의 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필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둔감할 때는 한없이 둔감해지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난리를 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분을 깨웠습니다. 어떻게 깨웠을까요? 저는 제 딸 아이를 깨우러 가끔씩 이렇게 아침에 방에 들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깨우는지 아세요? 스위디,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이렇게 깨워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깨울 때는 어떻게 깨우는지 아세요? 여보,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빨리 일어나! 제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이때 Sweet Jesus, 일어나실까요?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정말 있는 대로 고함을 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큰 풍랑에서 그러지 않으면 들리지조차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대놓고 말을 해도 엄청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 풍랑 소리 들어보셨어요?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어땠겠어요? 25절에 제자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실감나게 하려고 일부 때 좀 이거를 소리를 질렀더니 저희 집사람이 바깥에서 듣고 무슨, 아니 오늘 예배 드리면 무슨 싸움 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소리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잘 안 들렸을지 몰라요. 그제서 예수님께서 기지개를 켜시면서 두 눈을 뜨십니다. 그리고는 그분도 아마 고함을 지르며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들리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왜들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까? 아니,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니, 지금 이게 이런 질문을 할 때입니까? 왜 무서워하냐고요? 지금 어마무시한 풍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미친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요. 익사하게 생겼다고요. 왜 무서워하냐고요? 왜 무서워합니까? 무슨 바보 같은 질문입니까? 근데 그 질문과 함께 예수님은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26절입니다. 왜들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지금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을 구석이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걸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분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서두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님 조금 더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분은 당황하거나 허둥대거나 겁을 먹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겁을 먹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다행스럽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그 성난, 그 미쳐 날뛰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조용해라 라고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라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27절입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사실은 이 질문은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질문이에요. 특별히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부활했다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이에요. 마가는 아마도 이 기억을 생생하게 갖고 있는 베드로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마가의 멘토입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마가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그들이 자신들의 스승에 대해서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게 됐는지를, 얼마나 큰 공포감을 느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y feared, great fear. 풍랑에 대해서 느꼈던 두려움보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물론 그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이었고 믿음을 동반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 놀라운 예수님 때문에, 이 압도적인 예수님 때문에 풍랑에 대해 느꼈던 두려움을 그냥 잊어버렸어요. 잠시 동안이라도,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너무 커서 그것이 그들의 다른 두려움들을 압도해버렸던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너무 커서, 그들의 경외감이 너무 커서 다른 모든 두려움들이 그냥 잊혀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또 한 번 두려움을 주제로 한 차례 대화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그 갈릴리에서의 그 풍랑 사건의 기억이 아직도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두려움의 레슨을 정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곧 두려운 상황에,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시죠.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성과 상상력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면 어떤 일이, 양은 정말로 사나운 공격을 받고 그냥 물리고 찢기고 피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 사나운 이리떼들이 그 순한 양을 덮쳐서 어떻게 하겠는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 곧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들의 스승이 떠나가면, 그런 상황에서 그분은 다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예수님은 사람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이상임을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뭔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보는 당신 이상의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다시 말해서 영혼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있는 그 영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몸만 해할 수 있는 자, 아니 몸에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냥 그 몸에만 손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몸과 영혼을 다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만약에 무언가를 두려워해야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컨트롤하시는,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컨트롤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며칠 전에 우리 갈릴리 바다 갔을 때 그 풍랑 사건 기억나냐? 그때 너희들은 잘못된 걸 두려워했잖아. 바람을 두려워하고 풍랑을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잖아. 사실은 근데 너희가 더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있었잖아. 풍랑보다 더 크고 더 권세 있는 그 존재에 초점을 맞춰야 했었잖아. 그리고 생각해봐.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더 두려워해야 할 존재에, 더 압도적인 존재에 너희들이 초점을 맞췄을 때 그 전에 너희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 어디 갔었니? 그런다면 그분은 너무도 개인적이고 따뜻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참새에 신경 쓰시는 분 있으세요? 참새에 막 마음이 넘어가고 모르겠어요. 뭐 술안주로 드시려고 신경 쓰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참새에 관심을 갖지는 않겠죠? 아, 여기 어제 우리 교회 앞에 참새 2마리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안 보이는데 그 참새 어디로 갔지? 아, 미치겠다 진짜. 참새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없고 잠도 안 와요. 너무 걱정이 돼요. 예배가 방해가 돼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죠.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 참새에게도 신경을 쓰신다 그랬어요. 그 참새에게도 관심을 가지신다. 왜냐하면 그 참새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관심의 진짜 대상인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아무리 많든 아무리 적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좀 가볍게 해드리려고 스스로 머리카락을 줄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쁜 분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 아내는요, 제 머리카락을 새기는커녕 제 머리카락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있으세요? 제 아내가 제 머리카락에 관심을 보일 때는 거기에 빠져서 그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거실을 마구 돌아다니고 있을 때예요. 그때 제 머리카락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 봐봐, 당신 머리카락 이렇게 많이 빠지잖아. 제발 좀 치워요. 그럴 때 관심을 갖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빠진 머리카락이 아니라 붙어있는 머리카락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것을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 정도로 우리에게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신경 쓰십니다. 결론은 뭘까요? 31절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압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가치 있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신경 쓰시고 하나님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안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참새도 그런데 하물며, 비록 우리가 지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비록 예상이 안 되는 미래를 마주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비록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한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새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한다 하더라도,
아니 심지어는 비록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신경 쓰시고 그분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얘기예요.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컨트롤 하시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존재 전체를 컨트롤 하시는, 우리의 모든 디테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리고 정말 말 한마디로 미친 바다를 그 순간에 잠잠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신뢰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압도적인 분은 없고 그분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더 컨트롤 잘할 수 있는 분은 없고 그분보다 더 우리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압도당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데이빗 제레마야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고 훌륭한 목사님은 당신 삶의 거인들을 잡아라라는 책에서 아이보리 윌더먼이라는 40대 여성의 얘기를 해줍니다. 그녀는 모든 게 잘 되어 가던 어느 날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생존 가능성은 20%밖에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수술과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견뎌냈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불확실하고 두려운 긴 밤들을 보내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찾았고 간절한 믿음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점차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의 간증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제 생각을 사로잡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내고 찬양했을 때 승리가 찾아왔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죽게 다가갈 때마다 두려운 생각들이 점점 사라졌지요. 지금 이 여인은 기적같이 나와서 암 환자들을 위한 후원 그룹을 인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두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운 생각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한 그 미래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로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무서운 풍랑을 꾸짖어서 일순간에 잠잠하게 하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더 압도적이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그 정도로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대적인 원수는, 마귀는 아무리 해도 우리의 몸 밖에는 손을 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스리십니다. 사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그만큼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도 이 두려움에 대한 레슨을 잘 못 받았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주님이 두려움에 대한 담화를 오늘 하시고 나서도 또 한 번
또 한 번 계속해서 이 두려움에 대한 레슨을 그들이 잘 받지를 못해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다가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크리티컬한 순간에 다 도망가고 숨고 심지어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야 비로소 마침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마침내 레슨을 받은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야, 이분은 진짜 압도적이다. 이분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다. 이분이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 그들은 더 이상 겁에 질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비록 두려운 상황을 똑바로 마주보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멋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인생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통제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을 잠시도 놓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 경외감을 갖고 그 하나님께 압도당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힘을 잃고 물러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척 스윈돌이 자신의 저서인 3보 전진, 2보 후퇴에서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 제시한 실제적인 방안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이 생기면 인정하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겁이 난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한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두려움의 정체가 공개되고 명백하게 드러나야 그것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글로 아예 옮겨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소리를 내서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의 강철 소나기를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다루셔야 할 부분이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세 번째로, 두려움을 하나님께 넘기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대해서 말했을 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Stop!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기를 멈춰라. 너희들 할 수 있어. 너희들 할 수 있어. 위대한 의지의 힘을 발휘하고, 아니 그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힘을 발휘해서 Stop fearing.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 두려움을 가져가마.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원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말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러분의 짐을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몸과 영혼을 다 컨트롤하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모든 염려를, 모든 두려움을 맡기십시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번째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잡고 버티고 서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가운데 서서 의도적으로 후퇴하기를 거부하십시오.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자리에 믿음으로 버티고 서서 버틸 거야.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사람 가운데 프레드릭 놀런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원수들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언덕을 지나서 계곡으로 막 쫓기는데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길 옆에 작은 굴이 보여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게 뭡니까? 그냥 금방 발각 나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거기 들어간 거예요. 두려움이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저의 사명이 이것으로 끝인가요? 이제 이렇게 죽는 겁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내 운명을 맡깁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어딘가에서 거미가 하나 나와가지고는 그 작은 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는 것이 아닙니까? 거미는 순식간에 굴 입구를 가로질러서 거미줄을 쳤어요. 쫓아오던 자가 굴 앞에 멈춰서 굴을 살피는데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고 아무도 그 줄을 건드리는 흔적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들이 지나간 후에 굴에서 빠져나온 놀란 선교사는 이렇게 감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벽도 거미줄과 같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벽도 거미줄과 같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인생 여정여정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거미줄도 벽과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압도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